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이곳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은혜로 이곳에,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십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그 가운데 생명을 주사 원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하는 날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금요일 강물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나
이름 찬양하는 길은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사랑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영혼이 오늘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좋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 성축해 나의 영혼아,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쓰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할렐루야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전심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님만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주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하리 내 성령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 주님의 성령이 임하네 이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때때로 그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돌밭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시덤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씨앗이 열매 맺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성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뿌리 뽑혀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동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입한 영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입한 영혼 가운데에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왕까지 그 이유를 가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힘겨지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버린 생각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 얻게 하시고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불쌍한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세상의 물질과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악한 마음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루바삐 이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바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하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주면 하나님 우리가 1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도약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경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기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들, 재정의 문들이 사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 안에 충만히 그 평강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팀과 주님 각종 스텝과 안내와 헌금과 모든 각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예배가 원래 이제 좌석의 10%였다가 20%로 이렇게 완화가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누군가 있다면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앞서 우리 오일기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 확장은 됐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좋은 그런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안내는 좀 전에 드렸고 1주년 설립 감사 예배가 2월 21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원수 적정한 수를 잘 배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달 둘째 주 주일날 드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들께서 이렇게 헌금을 거두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 방역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헌금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승리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행동하는 어떤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의 서로 밀고 당기는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아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유독 복음을 전하면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때는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인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면서 앞으로 종교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순간적으로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말을 잃어버려 얼버무리다가 죄송하다고 그냥 다음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항상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복음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정확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말이 어눌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실함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말에 무게가 있고 정직함이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한 어떤 압박과 긴장 가운데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은 그냥 맨몸으로 적진 가운데 뛰어들라는 그런 말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전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진의 그 불화살같이 공격하는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조그만 어떤 작업과 시험과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도 그대로 패배하고 마는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다 달라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은 상처와 아픔하고 관련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교만한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어떤 욕망이 아주 끌어오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월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부리는 어떤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불러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묻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부인하려고 해도요, 여러분의 생활 일정표, 일일 일정표, 하루의 일과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그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헌신했다 하지만 시간의 대부분,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인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요? 20세기 복음주의 양심으로 불리웠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A.W. 이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더 이상 회색 지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지대에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간지대, 여러분을 조금 좋게 바라볼 때 중간지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1%의 어떤 누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누룩에 휩싸인 세상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결국 그 누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그 프로그램 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한번 바꾸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프로그램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했다고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만을 위해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꽃길 인생이 아닌 어떤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바로 스티그마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주님을 역행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코람데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살아가다는 거짓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두려움이란 건 세상이 주는 움츠려지고 막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불안해고 초조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죽게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 서게 됩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돈과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무릎 꿇으라는 거야. 너무나 단순한 길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복잡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한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주는 많은 쾌락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사실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소유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기업의 회장이나 조직의 리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마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권력은 계산되고 합의된 힘이지 나 홀로만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독재자나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구조적으로 서로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겠죠. 그 사람들과 수십 년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을 후보로 그냥 사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사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년 동안 자기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 그 후배들, 그 동료들,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 결정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입후보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파가 되고 그것이 어떤 분쟁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짜증나서 내일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를 해체하겠다. 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목사님 혼자 나가세요라죠. 저만 그냥 퇴출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내려놓고 비워내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 바로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대로 성경의 메시지는 내려놓고 비워놓으라는 메시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바닷가 바닷가는 시내보다 사람들이 모이기가 편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말옥이나 그리고 들판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 전도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의 틀,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틀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일반 평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쫓아 방문하면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간다? 아닌 거죠.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이든지 세리의 집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집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틀의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균열을 일으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고깝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반 백성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독권이 이 제사장 제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누구나 제사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휘장이 갈라지듯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처럼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유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한다. 결국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덮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만큼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진리됨을 깨닫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모른 척 덮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꼭 비유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바깥이니까 얼마나 소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란함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호기심이에요. 비유의 말씀은 해석이 따라올 때까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때,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떤 길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큐티를 잘 적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을 못 찾는 사람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그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날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길을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제가 일부러 3절 9절을 대비해서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9절까지 이제 본격적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헬라어로는 아쿠에타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포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중 1.1획이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일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어떤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균형을 가진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단어가 현재 명령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바로 지금 여기서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기도 하는데 하면서 깨달을 때도 있고요. 들을 때 깨닫는 것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것은 왜 설교를 메모를 할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기억한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쭉 지켜보면 기억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적용하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들으라는 쉐마의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기 시작한부터
그냥 잘 나가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그냥 우락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냥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을 귀가 막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하거나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다른 것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했음에도, 여러분이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정치적 변형만을 원했던 그 살인자인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는 참담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외칠까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나요? 용기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이 주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왜?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영원히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진리의 길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습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자, 마가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4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이 딱 3가지 인물이 등장하죠. 인물이라 했지만 무생물도 있지만, 자, 씨 뿌리는 자,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2번째는 뭐죠? 씨앗이죠. 3번째는 땅입니다. 이 3 등장 인물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아니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좋은데 그냥 뿌리면 되지, 왜 이상한 길가에 뿌리고 이상한 데 뿌리면 그 사람이 잘못 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또 씨앗은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길가에 있어도 버티고 자라야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뿌려진 씨와 그 떨어진 밭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농토는 농작물에 따라 다양한 농사 방법을 하는데, 그래도 모든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농사 짓기 전에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겉의 흙과 속의 흙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결국 신앙의 삶은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뒤집어 갈아서 죄를 덜추어내고 하나님의 의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냥 가시지 않고 늘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건데, 근데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예전에 북구역지원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냥 마차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농지, 농토를 중심으로, 이 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밭을 보면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이랑은
이렇게 씨를 이렇게 심는 이렇게 도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이랑이에요. 거기에 이제 배추를 심고 뭐 깻잎을 심고 우리가 고구마를 감자를 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랑과 이랑 사이가 깊이 패여진 부분이 고랑입니다. 그럼 농부들은 이랑을 밟고 가면 농사가 안 되겠죠. 고랑을 밟고 가는데 이 고랑을 자꾸 밟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여기는 부드러운 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 길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고랑인 거죠. 근데 이 고랑에 떨어진 것들이 웬만하면 이게 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우리의 죄된 삶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무관심해질까? 근데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 알까요?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표현하면 그 표현도 굉장히 싫어하던데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래도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을 때예요. 그럼 완전히 끊어진 거죠. 무관심은 그 대상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단단해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 이 무관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게 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그 석회암 바위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흙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흙이 이만큼 1m 이상 쌓여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10cm, 20cm.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란 식물은 아주 얕은 흙에 들어가 있는 그 떨어진 그 씨앗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겉마음은 부드러운 어떤 흙 같은데 속마음이 석회한 바위같이 아주 아집과 고집으로 완고한 사람을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딱딱한 마음은 절대로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로 왕을 알잖아요.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완고하여.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완고함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예요.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거죠. 양보하기 싫은 거죠.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다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안 읽고 30배, 60배, 100배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가시떨기라는 것은 잡초가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게으른 농부들이 주인 몰래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지 않고 윗둥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작물이 받아야 되는 그 영양분,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 모든 것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치기 해야 될, 내려놓아야 될, 버려야 할 그런 어떤 모든 죄의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잡초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그늘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난 재능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재능이 여러분의 인생에 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손대는 것은 좋은 작물이 되는데 내가 교만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잡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는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팔 하나 잘라버리고 눈 하나 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어떤 그 은사를 다룸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됐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좋으십니다. 네. 자,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려진 자닌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주로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동시에 걸려들게 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치 삼각파도에 갇힌 배와 같이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퍼펙트 스톰을 이긴 예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소위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들의 연약한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휘청거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욕심을 건드리는 거죠. 어떤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위치와 자리에 대한 거, 사랑과 인정받음에 대한 거,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와 복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 약하게 하는 이 가시떨기 밭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동하지 못하는 건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우리가 큰 비전을 선포하지만 멀리 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도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도 계셔죠. 시제가 애매모호하네요. 계셔줘가 아니고 계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어떤 미래에 우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무리하게 되면 우리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또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음 주시는 걸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31에서 32절 우리 마지막 우리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에 뿌린 사람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현실을 한탄만 하고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죽고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돌이키고 너희는 살찌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가정환경과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떤 성령을 해방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비밀의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가 돌려야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같은 이 모든 블랙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옥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자랑과 상처와 아픔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 욕망들을 하나님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득순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전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오늘도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또 둘째를 순산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김시진 자매님, 최윤범 형제님 가정 위에, 일본 땅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앞에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